가정예배 말씀 제목 아사왕의 분노. 본문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서론. 역대하 16장은 선하고 정직했던 아사왕이 여호와보다 사람을 의지한 결과 일어난 실수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사의 첫 번째 실수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침입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일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한 일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선견자를 핍박함으로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사는 후에 병들어 위급에 졌을 때에도 하나님보다 의사들만 의지하는 세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아사의 마지막 생애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 아사가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2절에서 3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칩니다. 바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남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쳤습니다.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남아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남아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9km에 위치한 성읍인데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를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따라서 바사는 이 성읍을 군사기지로 건축하여 북쪽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지순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여로보암이 시행한 가증한 종교 정책을 잇는 행위로서 백성들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종교적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할 때 아사는 멀리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베나닷과의 동맹보다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지혜와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베나닷에게 은금의 뇌물을 보내어 동맹 맺기를 요청하면서 바아사와 동맹을 깨트리도록 권유했습니다. 당시 바아사는 베나닷과 동맹을 통해 북쪽에서의 침입을 방지하고 유다를 침입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뇌물 때문에 조약을 깨트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또 이런 죄악을 짓도록 뇌물 봉쇄를 한 아사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신뢰를 저버리거나 국가적인 신의를 저버리도록 뇌물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다 중단하고 철수한 후
아사는 그 건축 현장에 남아있던 돌과 제목을 거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 두 성읍은 모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는데 이 두 성읍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를 지키는 중요한 요새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아사는 유다 왕국의 북방 방어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람과의 동맹을 깨쳤습니다. 두 번째,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에 하나니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을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이 말과 병거가 많았으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킨 후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아사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아사가 저지른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에 아사왕은 발에 큰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병원 의사들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사의 정책은 언뜻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는 바사에 남아 축성 공사를 중단시킬 뿐 아니라 그 재료까지 얻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견자 하나니야의 예언은 결코 성공이 아니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를 진멸시키지 못했고 전쟁의 소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의 정책은 당시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실패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서 1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냐는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였고 아들 예후는 바사 가문의 파탄을 선언하고 여호사밧에게도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은 아사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책망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핍박과 배척 중에서도 말과 생활로 예수님을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핍박은 오히려 축복으로 천국 소유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기대다, 기울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기울인다는 말은 어떤 강력한 대상이나 사태에 마음을 쏟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의지할 만세 반석이 있으면서도 꺾인 갈대에 기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호흡해야 하며 모든 일을 오직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사는 제위 39년에 발이 병이 들어 크게 악화되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뢰했습니다. 말년에 아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만을 신봉했습니다. 이런 일은 아사의 후기 신앙생활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그는 절망적일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나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때에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병든 지 2년 후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